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연약함과 도피성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도피성.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 제도를 만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주어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지금 이 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여기 1절에 3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계획하고 또 이것을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중간에 내가 모세를 통해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여기서 내가는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말했던 그 도피성에 대한, 신명기와 민수기에서도 도피성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으니까 실제로 이제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고,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다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실제로 도피성을 만들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을 제정하시고 이걸 만드시라고 하는 분은 여호와인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면 너희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면 2절 끝에 보면 너희를 위해 정하며, 너희를 위해서 정하고, 또 3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려 하실까?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 도피성의 목적이 나오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우리 형제나 가족 중에 누구를 죽였다면, 그러면 그 남은 형제나 가족들이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옛날에 사법제도 같은 것이 다 불완전하고 그래서 없었던 때인데, 그러니까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고의로 죽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에 나무로 갔는데 이렇게 도끼질을 한 거예요. 근데 같이 이 동역자와 같이 갔는데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저 옆에서 일하던 그 다른 사람이 그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같이 뭐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서 무슨 일하다가 뭘 집을 짓다가도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잘못해서 옆 사람이 죽게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실수로. 그 예매하지 않습니까? 그때.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가서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형을 죽였다고 같이 또 칼부림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인간이 연약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고의로 악한 의도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이 도피성에 피한다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죽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여 그를 죽이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러니까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며, 5절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는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도피성에 이렇게 피할 때 그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절차는 두 가지인데, 여기 4절에 보면 그 도피성으로 급히 이제 도망하는 자는 그 문 어귀에서 첫 번째는 그 성읍의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부의 중에 사람을 죽게 했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피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장로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살인의 의도성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었을 때, 이것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뒤에 문맥을 보면 그 살인자가 그곳에 들어가면서 장로들에게 자기 사건을 말한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장로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살인의 의도성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되면 그를 성읍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거하는 곳에 한 곳을 내어주어 거주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 오는 자가 있다 해서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된다. 왜? 거기 5절 또 끝에 보면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본래 미워함이 없이 그를 부지 중에 죽였다는 것을 판단하게 됐을 때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 살인자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여기 보면 재밌는 의미 있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에, 그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데 죽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독특한 표현이죠. 이것은 사람을 실수로 죽인 것이 판결되더라도 가해자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택연금처럼.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것은 살인자의 그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오실 인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 학문적인 열의가 투철해가지고 막 이걸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는데 너무 그러게 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 이걸 고대 이스라엘 어쩌고 근동 지방 어쩌고 막 이렇게 너무 나가가지고
본 뜻과 본 의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자로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인간이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도를 우리가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걸 많이 알아서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수련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도피성 제도는 사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구주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도피성을 어디다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단강 서쪽에 3개 성읍을 세우고 또 요단강 동쪽 지역에 각각 3개씩을 두어서 6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도피성 제도는 여기 뭐 이렇게 어느 한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 다 거기에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다 하나씩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한 중앙에다 하나만 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각 이 지역마다 도피성을 다 분산시켜서 다양하게 세워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도피성이 너무나 멀면 거기를 찾아가다가 가는 길에 사람이 만나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그것을 다 두었어요. 그건 사람을 배려한 거예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9절 중간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경우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그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제도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부지 중에 실수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이 의도치 않았는데 일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을 위해 도피성을 인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남의 실수에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실수했을 때 그가 피할 수 있도록 이런 관용의 제도를 만든 것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남의 실수에 대해서도, 남의 그 허물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지난날 우리가 지은 악한 죄악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나는 악한 죄를 지어서 용서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죄에 대한 것을 스스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구원자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인간의 겸손의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여러분, 사람들끼리 볼 때 내가 좀 더 의롭고 낫다고 보지만 의의 불꽃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모든 악한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는 우리가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그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성도라면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와 허물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그는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사냐면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곳에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제도라는 곳에 살아요. 또 어떤 데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제도를 따라 살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좀 낫다고 여기서 우리가 이 제도를 취하고 살고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중요한 원리가 인간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경쟁, 그리고 거기서 그 효율과 그 어떤 것이 더 이게 더 능률적이냐,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창의성, 그다음 자유로운 경쟁, 그리고 효율과 효능성입니다.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아요. 그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 속에 살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은혜와 관용, 용서와 용납, 이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하나님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런 부분들을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너희는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또 용서와 관용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좀 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죠. 그게 더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과 문제가 많지만 그런 연약함과 문제가 아무리 많고 고장난 인생이지만 그 문제를 상쇄할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연약함과 문제가 많아요. 참 우리 인간을 그 내면을 쏙쏙 찾아보면 참 보면 이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만큼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설 연휴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 내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은 본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